우리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우리 신약 성경 316면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힘있게 말씀 합독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네 번째 이제 전신갑주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한 절 한 절 뜯어서 보는 말씀이 참 좋고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좀 두 번에 나누어서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간절한데 그래도 이제 뒤에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이 입으라는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무장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실체는 뭡니까? 아군이 있으면 적군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대적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아주 능동적으로 또 아주 적극적으로 대적자를 이제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자, 분명한 대적자를 성경은 소개합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자, 마귀는 우리의 단순한 능력과 힘으로 제압할 수 없죠. 왜냐하면 마귀라는 게 이제 단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자가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싸움꾼입니다. 최고의 싸움꾼이 영적 전쟁을 우리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싸움에 지지 않도록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전신갑주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주시면서 이제 세 가지 먼저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저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당시의 옷은 다 이 원피스입니다. 통으로 된 원피스. 그냥 목 자르고 그냥 다리 이렇게 팔 이렇게 잘라 그냥 팔만 빼면 쉽게 입는 통이죠. 자, 이렇게 펄렁펄렁 있는 옷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거죠. 자, 진리의 허리띠를 꽉 잡아 매는 순간 이제 허리에 힘이 들어가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한 번의 상처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는 가슴과 이 배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뭘 붙입니까?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거죠. 옛날에는 의의 흉배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장을 할 때 허리에 진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의의 호신경을 붙였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싸움을 하려면 당시에는 행진을 해야 됐고 또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야 했고 사막과 같은 또 뜨거운 땅을 밟아야 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신을 신는 겁니다. 요까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이제 전신갑주의 기본입니다. 요 세 가지. 자, 이렇게 입고 이제 나가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평안의 신을 신고 전쟁터에 나갈 때 지금부터 이제 가져야 할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 가지는 늘 우리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적으로 몸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라면 요 다음에 나오는 이 방패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무기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엔 파신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이건 뭐냐? 그 엔 파신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준비해야 될 것. 그러니까 이미 갖추고 있는 몸에 딱 지니고 있는 이것도 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준비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tak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take라는 단어 아시죠? take out. 이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바깥에서. 그런데 지금부터 나오는 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은 다 그 앞에 take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세 가지는 어떤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그리고 평안의 신을 딱 신는 것까지는 우리의 몸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뭘 가져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요 특이하게도 요 때부터 단어가 이제 take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갑니다. 가져라, 가져라는 거죠. 자,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전쟁터에서 기본적인 건 갖추어도 쓸모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쓸모가 없다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려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승패를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화살입니다. 불화살이죠. 그래서 이 화살 끝에다가 굵은 삼배천을 두르고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불을 붙여서 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화전은요 매우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공격 수단입니다. 또 이러한 화전 자체는 매우 치명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화전을 유일하게 막는 방법은 뭐냐? 방패로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한번 조금만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제 허리띠도 막 단단히 졸라매고 의의 호신경도 쫙 붙이고 또 평화의 신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방패를 들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쏟아져 오는 그 불화살을 어떻게 막습니까? 뭐 한두 개야 피하겠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의 방패가 이 화전을 맞는 유일한 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방패라고 표현한 데는 그가 자주 경험하고 보았던 로마 군인의 방패를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군인들은 당시에 두 종류의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방패 모양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어떤 모양이냐? 좀 투박하죠? 저게 실제 방패입니다. 왼쪽에 있는, 우리 성도님 보는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실제 방패예요. 실제 방패고 오른쪽에 있는 방패는 이제 각색한 방패인데 이 두 방패의 사용이 달라요. 이쪽에 투박해 보이는 왼쪽에 있는 방패는 훈련용입니다. 훈련용. 그래서 방패 무게가 옆에 있는 실제로 사용하는 방패보다 무게가 2배 정도 나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훈련할 때 더 훨씬 무거운 방패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베케티우스라는 그 로마 전쟁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저 방패의 무게가 10kg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요즘 우리 군인들이 개인화기 총을 갖고 있는데 개인화기 중에서 중화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기관총요, 아주 무거운 기관총. 그걸 이제 M60이라고 말하는데 아마 우리 어르신들 그 옛날에 람보 영화 보면은 람보가 뭐 이렇게 큰 총을 들고 하는 그 무게가 10kg.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저 방패로 연습을 하고 난 뒤에 실제로는
저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무게가 되는 방패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전쟁을 수행하기에 수월할까요? 그리고 저 방패의 길이가 가로, 세로. 자, 가로로는 180, 세로로는 90. 그러니까 온몸을 감쌀 수 있는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신을 보호해서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불화살을 잘 막는 것으로 이 불화살의 공격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자, 이러한 불화살이 날아올 때 왜 불화살이 무서울까요? 그것은 불이 속도와 함께 이렇게 날아올 때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큰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리고 잘 정리된 그 군인들의 이 간격들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불화살이 한다는 거죠. 문제는 방패가 없으면 금방 사기는 떨어지고 전열은 흐트러지고 바로 전쟁에서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불화살을 공격할 때를 똑 이럴 때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살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살 자체가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불화살을 사용하는 자를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절 12절에서 나오는 페로노스라는 단어인데, 요 악한 자라는 16절의 요 단어는 결국 원수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가 불화살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아,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는 것이 뭘까요? 그러면 불화살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 불화살의 공격, 우리의 일상에는 이 불화살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불화살은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이 불화살은 공격 자체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전투를 할 때 보면요, 불화살이 처음부터 저쪽에서 불화살을 쏘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갑자기 불이 보였다가 날아오는 것이. 갑자기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살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갑자기 불이 날아오는다는 그것으로 공포와 또한 그것으로 극도의 어떤 마음에 뭡니까 이렇게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일상에서 불화살은 뭘까요? 갑자기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불평, 원망, 미움, 또한 좋지 못한 감정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게 불화살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막 미운 마음이 생겨요. 요 갑자기라는 단어를 유익 있게 보셔야 돼요. 갑자기 뭐가 하기 싫어.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다가도 마음에 갑자기 귀찮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어떤 감정의 기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잠시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태웁니다.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마음이 불안했는데 계속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도저히 불안해서 교회 못 가겠다. 오늘은 내가 이런 마음 상태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 뭡니까? 불화살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화전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꼭 목표물을 안 맞춰도 돼요. 불화살은 그 주변에 떨어져도 된다는 거죠. 왜요? 떨어지면 불이 붙어서 주변을 태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투를 제대로 치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마음의 불안함이 찾아왔다가 이게 점점 급격히 마음이 번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분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마음에 잠깐 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삭히고 그러다가 마음의 분이 어떻게 됩니까? 불꽃처럼 확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불화살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 빨리 그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야 돼요. 이러한 불화살은 전투 의지를 약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뭘 하려고 하면 갑자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의지로 결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이번에는 해봐야지. 저 그런 분들도 봤는데요. 연말에 이렇게 막 마음에 내년에는 좀 주의 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좀 이런 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연말 딱 지나면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요. 갑자기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년에는 좀 힘들겠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러면 또 그 다음 해 되면 또 그 다음 해에 계속 불화살을 맞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 불화살은 들어와서 우리가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을 막 서로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배우를 하셔야 돼요. 그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성도 뒤에서 불화살을 쏘는 마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속으면. 사랑 여러분, 그래서요 불화살을 구별하는 두 가지 방법을 말해드릴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갑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마음의 감정이 막 다운되어지고 갑자기 하기 싫어지고 갑자기 미워지고 갑자기 사람 보기 싫어지고 이런 갑자기는 바로 불화살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러한 불화살의 공격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다시 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그냥 방패가 아니에요.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라는 거죠. 방패는 방패인데 믿음의 방패를 테이크하는 겁니다.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뭔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이 구체적으로 믿음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정확하게 말할 수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라는 뜻 아닙니까? 이거는 믿음은 결국은 하나이죠.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은 정리하십시다. 자, 믿음은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 하나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 넣으셔서 입학시켜서 그냥 1, 2년 아니에요. 40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가르치신 게 뭐냐? 이 광야에서 너는 누가 너의 믿음의 대상이냐? 그거 가르쳤어요. 이 처절하고 모든 것이 결핍인 삶의 현장이 드러나는 이 광야에서 너는 누구를 믿느냐? 그 질문과 답을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요, 반드시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아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은 믿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부족해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믿음이 구체화되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려면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는가? 그게 필요한 겁니다. 요 두 개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걸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죠. 그는 자기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는 말씀도 믿었어요. 그래서 처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인류 최초가 아닐까요? 믿음이 작동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작동되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보고 그냥 무서워서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심에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오늘 우리의 경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자, 저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작다고 얘기하셨어요. 16장에 넘어가 보면 또 믿음이 작은 자여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작다라는 건 뭐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그랬죠.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네가 신뢰하느냐?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따랐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로 믿음이 작음으로 인하여 오는 고통을 그가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런 경계에서 많은 부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었다고 하지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맞긴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작은 연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음에서 오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방패는 들었는데 허술하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불화살을 때로는 다 막지 못하고 맞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 고민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의 믿음이 작을까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을 100% 신뢰하며 살아가는 데는 동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코로나 2년 반 동안 우리 처절하게 체험했지 않습니까? 한두 달 교회 못 나오셔서 말씀을 못 들으니까 어떠셨어요? 영상으로는 말씀을 듣지만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찬양하고 한 시간의 예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들으려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던가요? 그런데요, 한두 달
교회 못 나오고 한 6개월 교회 못 나오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믿음이 유지되던가요?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들어야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듣는 것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테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23편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그저 아주 고상한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그 시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지나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가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그가 주의 임재 안에 살아가게 된 거예요. 비록 그가 있는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안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분명히 드십시오. 그리고 그 방패를 들었다면 확실히 그 말씀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차원이 낮은 종교물에 어떤 그 세상적인 요란한 장식이나 퍼포먼스가 없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불화살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믿음의 방패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방패는 들었지만 발은 반쯤 나오고 팔도 반쯤 나오고 그러면 공격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화살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무거운 방패를 들고 다니는 것이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불화살은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준비된 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전투는 그냥 장난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신앙도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날아오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를 테이크아웃해서 그 불화살과 화전을 막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